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면에 있는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마지막 4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윗은 나발의 도발로 인해 분노하고 살기 등등했던 모습을 보이다가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그 걸음을 멈추게 되었죠.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들은 이후에 지금 다윗의 반응, 다윗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이제서야 다윗다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어떻게 그 찬송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분노로 나갔던 것, 피 흘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막게 하셨다. 너를 칭찬하지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34절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비가일 너가 아니었으면 나발에게 내가 직진해서 나발의 모든 집안을 모두 전멸했을 것이다. 그만큼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살기가 등등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을 너가 멈추게 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생각이고 다윗의 관점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죄악으로 치닫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삶을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끌고 가는 그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에 차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소와 다르게 더 감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거느리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선하게 개입해 가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보내어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비가일과 같은 만남,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어 주신 복된 만남,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찬송한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귀한 만남과 관계, 지금 옆에 계신 가족들일 수도 있고 오늘 다락방에서 만날 모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겠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 관계를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만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이 보게 된 장면이 어떠합니까?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방년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발이 배설한 잔치, 성경은 어떻게 비유합니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다. 이 표현이 두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종이 나발에게 찾아가서 요구했던 것이 있었죠. 우리들에게 떡과 물고기와 고기 선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때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주기 싫어했고 아까워했고 분노했던 그것과 비교되는, 자신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마땅히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베풀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왕의 잔치와도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교됩니까? 또 하나, 장차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는 이렇게 매몰차게 한 반면에 마치 자기 자신은 내가 왕인 것처럼 자기를 위해, 나의 것을 위해서는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죠. 지금 자신이 얼마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뻗어 있는, 이 일을 위해 아비가일은 애쓰고 수고하여 겨우 막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까마득히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잔치를 벌이고 취해 있는 이 모습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깬 후에야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지난밤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나발 당신이 어떻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그로 인해 다윗이 칼을 찬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왔는지, 내가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쫓아가 이렇게 그 걸음을 돌리게 했던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우리 37절 한번 볼까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술에 취해서 그 마음이 기뻐했다.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낙담했다. 그 몸이 돌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몸이 돌처럼 굳어진 지에 열흘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은 나발로 인해 모욕을 느꼈고 나발을 내 손으로 치겠다, 죽이겠다 굳게 결심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이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발 앞에서는 그 모습이 쉽게 사라져 버렸고 다윗 같지 않은 분노의 모습으로 치달았었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맞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직접 치려고 했던 것을 그 칼을 든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10여일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듣게 된 소식이 뭡니까? 내가 치려고 했던,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나발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39절의 다윗의 고백도 한번 볼까요? 39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였다. 다윗이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하는 말, 나발에게 당한 그 모욕을 내가 대신 갚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갚으셨다. 만약에 내가 직접 그 모욕을 갚으려고 했다면 내가 피를 흘리고 악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을 하게 되었을 텐데,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텐데,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도피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막아주신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나발의 악행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구나, 다 아시고 그의 머리에 돌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지금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찾아오는 억울함, 내가 당한 모욕, 악행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직접 갚아주려고, 내가 뭔가 복수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서 평소 나의 모습과 같지 않은 길로 자꾸 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삶에 개입하셔서 악을 막으시고 선으로 일하신다. 그 갚아야 될 공의로운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다. 내 손에 힘을 내려놓고 내가 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정의로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친히 갚아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원수를 내가 갚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방식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면 해야 할 것,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때의 결과가 뭡니까?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그 악, 내가 손을 들여 치려 했던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옳은 것으로 너를 구해 주신다. 로마서 12장 19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에서 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편에서 원수를 갚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정말 그것이 내게 허락한 은혜이고 구원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되는 그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만남, 그 만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모욕당하는 것과 같은 삶에서 내 편에서 원수 갚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아비가일의 복된 만남을 통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개입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귀한 만남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모욕당하는 것과 같은 삶에서도 내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행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